슬럼프란 미래를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람으로부터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실패와 또한 좌절감, 죄책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슬럼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나 또 삶에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슬럼프를 자주 경험하는 대표적인 직업은 운동선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 이야기하는 공통된 이 강조점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기본기 훈련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슬럼프에 빠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더 나은 기술을 훈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기초체력 훈련과 기본기 훈련만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슬럼프가 있고 흐트러짐이 있을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기본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너지고 깨져 있느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인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그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주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보좌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그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나라를 어느 시대보다 견고하게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과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사야를 포함해 모든 백성들이 아마도 상실감에 빠져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선왕이 죽었다. 이 나라, 이 경제와 이 사회를 탄탄하게 세웠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다.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들 사회에는 미래에 대한 아마도 염려로 인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이 염려의 순간, 상실의 순간 이사야가 어디로 갔는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주님을 만나러 그가 성전으로 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문제, 이 국가적인 문제, 또 개인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인 이 문제 가지고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도저히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온 나라의 상황과 또 개인적인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이 슬럼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진정한 나라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느 시대보다 더 크게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기본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 나라에 슬럼프가 있느냐? 개인적인 슬럼프가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이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강조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봉사하는 자를 찾으신다.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 찾으신다. 기도하는 사람 찾으신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하는 자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강조하시는 이유,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24장로들로 자신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시작해서 예배하는 데 끝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의 삶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흔들림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생업의 터가 흔들리는 슬럼프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흔들림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답이 예배에 있다는 데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슬럼프가 벗어지고 이 나라 민족의 슬럼프가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 구체적으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영광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슬럼프에 빠져있든 건짐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어떤 자리에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지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느 시대보다 어떤 상황보다 견고하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과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불러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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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천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막 영광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영광 중에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국가적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건재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될 때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시아가 인간의 왕이 죽어도 너의 진짜 왕,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짜 의지하고 섬겨야 할 왕이, 따라야 할 왕이 누구인지,
이 나라를 가장 복되게 할 왕이 누구인지를 예배 가운데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왔어. 제가 예전에 세탁소에 갔더니 그 세탁소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예배를 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왔어요. 아쉬운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 세상에 다른 무엇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고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주님 나라에 있는 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귀로는 들었지만 내가 경험치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작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아쉬움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상황이 물질은 적지만 나는 비록 건강이 약하지만 나는 비록 내 인생의 터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왜냐?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건재하게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니까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산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산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상황, 이 슬럼프 때문에 나의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될 때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시간,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전에 저는 어느 소년의 사진에서 그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저기 누워있는 소년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아니시죠? 자, 이 사진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온다입니다. 엄마가 이 몰에 갔는데, 이 백화점에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중앙에 누워가지고 그랬더니 엄마가 너 여기다 버리고 간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엄마는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았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지만 버릴 수 없죠. 그런데 이 소녀는 뭐예요? 여기 두어서 가만히 요동하지도 않고 엄마가 결국 돌아와서 엄마가 이렇게 달래서 일으켜가지고 집을 데려갈 때까지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때로 나 이거 안 사준다고 막 들어놓고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해서 들어놓고 그런다고 해서 다 금쪽이라고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 이런 성품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께 이사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믿음만 들어간다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엄마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이시니까, 나의 방패시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슬럼프가 많이 있었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 그런 고백들, 거의 그런 고백들 아닙니까? 사울로 인하여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상심이 되고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그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시. 다윗이 정신 나가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나는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런 시를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이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고 어찌할 수 없는 슬럼프 같지만, 그러나 나의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이나 신명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 예배의 방법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인지, 부정적인 어떤 상처나 아픔들은 오래 기억하지만 좋은 일들은 금방 잃어버리고 은혜는 얼마나 쉽게 빠르게 잃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착각해버립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처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잊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행진할 때 얼마나 멈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대적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불안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사방을 둘러싸서 행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대적들 앞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주셨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사막의 어려움, 결핍 속에서도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의 어떤 모토 이 중심이 기초가 예배가 된다고 하는데 방식은 다르지만 똑같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면서 그들은 멈춰서서 생업 다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그들이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이 채워지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의 어떤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심령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사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면은 그들이 빵떡 모자 쓰고 다니죠. 왜 그렇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빵떡 모자는 안 썼어도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 모자를 통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모든 순간 이 예배가 시작되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 좋은 자리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면 나는 어떤 직장에 다니고 나는 어떤 집에 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이고 좋은 그 자리들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반대로 낙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낙심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낙심한 환경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이 실패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슬픈 사람이야.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환경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좋은 자리로 여러분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은혜로 설명해야 되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설명을 배울 수 있는 게 또 그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순간 제일 먼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자신 같은 죄 많은 존재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가진 지위나 이런 것들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가하고 내가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그가 무엇이 특별히 자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자 아마도 그와 그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이 나라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제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이제 이 나라는 어려워질 거야. 우리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나의 인생도 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이야기한 부정적인 자신의 입술의 잘못을 그가 깨닫게 되고 나는 꽤 괜찮은, 나는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진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지, 내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내 자신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분명히 이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발견하는데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 질병 가운데 하나로 꼽는 이 암이라는 것. 암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느끼는 어떤 통증을 느끼는 암들도 존재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순간 이미 늦어버린 암들이 있기 때문에 암이 미리 자신의 몸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사들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이미 3기, 4기가 돼버려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는 암들의 종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들 꼭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자각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나는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거룩의 그 거울 앞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발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질병인지, 내가 어떤 암에 걸려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치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축복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의 중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닥치게 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들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바쁨에 치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이 있었고, 내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었고, 이런 소원들이 있었고, 이런 중심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중심들이, 그 우선순위들이 하나 둘씩 뒤로 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목적을 우리가 상실한 채, 그것을 성경은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당장 급한 대출금이 문제라,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대출금부터 빨리 갚아야지. 결혼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 결혼이 문제야. 결혼만 하면 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최고의 목적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도 버거운데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내 인생 내가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렇게 포기한 채 되는 대로 그냥 세월의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꼭 뭘 해내야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해서 맨날 집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들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그러할 때 가만히 누워 있어도 사랑은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자녀들이 해낼 때 부모에겐 그것이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내가 해낸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성장해서 바르게 살면서 남을 돕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본다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긴 눈썹이 있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고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러면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물주머니가 달려있어? 그것은 우리가 사막에서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사막의 그 기후들을 견뎌내기 위함이야. 그러자 아이가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동물원에 있는 거야? 사막을 견뎌내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왜 동물원에 갇혀서 이 모든 것들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나는 부정한 입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제단에 숯불을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부젓가락이라고 6절 말씀에 쓰여 있는데 그 제단에서 집은 숯불을 입술에다가 댑니다. 입술에다가 대면 막 뜨겁고 막 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선포를 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제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아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될 것이고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고 영원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네가 가.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 줬으니까 네가 일들 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 중 하나는 내가 가정에서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되는지,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일원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취해야 될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이 슬럼프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 내 흔들리는 감정과 내 흔들리는 믿음과 내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 바른 행동을 우리가 취하게 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되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삶의 자리,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꼭 평생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셨듯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멈추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돌아가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